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오늘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겨울에도 두꺼운 겨울 양말을 신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저께는 맨발로 지냈어요. 맨발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생명의 양식. 우리 어린이들도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무더위에 잘 계셨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참 덥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먹기 위해서 산다. 죄송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이게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뭐든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요즘 무더위로 인해서 입맛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야 없어서 못 먹지. 저는 토요일 날도 오늘 권사님이 그 연잎밥을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 사랑과 정성이 담겨서 더 맛있겠죠. 하여튼 어떤 음식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양식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6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발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적은 음식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양식을 꺼내고 또 꺼내도 그 양식 바구니의 양식이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눈 오병이어 식사는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식사이죠. 단지 밥을 먹는 그 이상의 사건이에요. 실제로 식사라는 것이요, 그저 육체적인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함께 공유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영혼의 양식이 바로 식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요, 동료, 친구, 또 교제, 동행, 모임 이런 뜻을 가진 컴퍼니,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 함께라는 뜻인 컴과 빵이라는 뜻인 펜이 함께
합성된 단어예요.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떼어 먹는 관계가 동료인 거예요.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사귐과 교제의 관계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빵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그 여정에 동행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나라의 식탁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오병이어 자리였어요. 그러나 실제 빵을 먹었던 이 군중들은요, 이런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배만 채우고는 잘 먹었다, 배만 두드리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이요, 그 식사의 자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아무나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것이요, 은혜 받을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끼의 식사라도요,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안다면 정말 엄청난 가치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런 식사 자리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과 단 3시간 동안 점심을 한 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3시간 동안 점심 먹기 위해서 경매에 붙여요. 그래서 제일 비싼 값을 지불하는 사람, 제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점심 먹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도 올해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요. 올해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로 그렇게 낙찰받은 비용이 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억 5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지도 않으셔. 아니, 점심 한 끼 같이 먹는 것에 35억 주고 먹는다니까요. 2012년과 2016년에는요 40억을 주고 먹었다 그럽니다. 40억. 놀라는 신흥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40억. 40억. 아니, 그 사람이 누구냐?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죠.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에게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런 조언도 듣고, 또 세계 경제의 흐름과 동향들을 한번 듣고, 그렇게 한 끼 식사로 40억, 그를 위해서 40억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참 이 워렌 버핏 이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와 식사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더 궁금해요. 누가 그렇게 40억을 두고 식사를 할까? 이런 식사는 그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그런 음식을 먹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교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유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 저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를 더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도요, 단 1원의 돈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군중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분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 대단한 식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단지 배가 불렀다는 것 외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기억되는 게 없어요. 또 그 배부른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어디서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훤히 알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 훤히 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그 오병이어 식사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표적이 단지 배고픈 그들을 먹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그 식사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을 배고픈 그들을 먹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임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 자기의 신적인 계시,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지 못해요. 그 표적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봅니까? 그저 배부르게 하는 이 썩을 양식만 보고 있는 것이. 영적인 사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예수님, 육체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 그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요. 야, 우리를 배부르게 해준 저 예수, 저 사람이라면 우리 굶주리지 않겠다. 우리가 왕으로 삼자. 그러면 먹을 거 걱정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몸을 피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왕이 되는 이유가 참 단순하죠. 백성들 배부르게 해주면 왕이 되는 것이요. 최고로 인기 있는 왕이요 대통령입니다. 그저 국민들을 배부르게 하면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인권이 무시되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훼손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지금도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은요, 그저 경제 회복이고 민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일차적인 관심과 최고의 가치가 그저 배부른 삶에 있는 듯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 이상입니다. 물질적인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이 얘기를 우리가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귀도 가려졌어요. 그저 먹는 거, 배부르게 잘 사는 것, 그것이 군중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 그저 배불러 좋았던 오병이어 그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나도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군부대 옆에 있는 교회들에는요, 제일 뜨겁게 새벽기도 기도할 때가 진급을 앞두고 새벽기도 기도하러 아주 많이 모여든다 그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좀 배부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 분은,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땅을 언제 사라고 그러실까? 언제 팔라고 그러실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그러실까?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하라? 혹시 이런 거 알려고 오시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양식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호기심과 배부른 그 마음, 배부름을 바라는 그 마음에 흥분된 감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떡만 기억하느냐? 어떻게 배부른 것만 기억하느냐? 내면의 관심, 영적인 관심은 그렇게도 없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양식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하나는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간의 배만 채우는 양식이죠. 이 양식은 먹을수록 배가 고픕니다. 먹어도 또 잠시 후면 배고파요.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일 힘들고 귀찮고 싫은 게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남자가 누굽니까? 삼식이. 그러니 먹어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것, 얼마나 그 인생이 공공합니까? 이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동물 같죠. 가끔 동물의 왕국을 제가 즐겨 봅니다. 거기 보면 사자와 표범들이요, 열심히 달릴 때가 있어요. 다른 때는 다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자다가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열심히 달릴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먹을 거 잡을 때, 사냥할 때, 먹을 거 잡을 때입니다.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는 먹을 것과 번식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도 가만 보면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그저 먹을 것, 또 성적인 번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생하도록 그렇게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 동안 썩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은요, 새벽부터 정말 밤늦게까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너 뭐 될 거냐? 뭐 될 거예요. 왜? 돈 잘 벌어요.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직장에서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 좋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까? 요즘 같은 메마른 날씨에는요, 농부들이 아침부터 물을 퍼와가지고 농작물에 부어주기도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대단한 노력입니까? 육신을 위한 양식,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있죠.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육신의 양식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건가? 잘 감이 오지 않아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은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썩어지지 않을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요, 야,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 말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지킬 것이 또 무엇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를 믿어라.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100%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나로부터 영생하는 양식이 생겨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또 나의 행위로는 썩어지지 않을 그 어떤 양식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감사하며 받으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피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와 죽음임을 믿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새로운 부활, 새 생명으로 부활임을 믿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이요. 그 27절 말씀처럼요,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내신 인자,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믿어지질 않나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또 좀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마치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한 것처럼 그 만나 같은 표적을 좀 한 번 더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한번 보세요. 또 먹는 것 타령입니다. 또 먹는 것 타령.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요, 옛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먹여줬던, 배부르게 했던, 조상들을 먹였던 그 만나, 여전히 배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썩을 양식의 수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그저 배고팠던 광야 시절 배불렀던 경험으로 기억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모세가 먹어준 썩은 양식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먹고 돌아서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만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육적인 만나에 집착하셔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탐심에 사로잡혔어요. 그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들이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고기 먹고 싶다, 부추를 먹고 싶다, 파를 먹고 싶다. 끝까지 먹는 것 때문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 다시 뒤를 돌아 그 떠나왔던 애굽으로 향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요. 만나를 먹게 했던 모세처럼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우리의 배를 채워줄 그런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는 만나의 기적을 이룬 장본인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그게 만나든 고기든 부추든 아니면 요만한 뻥튀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실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만나는 참된 떡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만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는 것, 썩어지지 않을 영의 양식, 그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뭔가 좋은 거 주신다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그 좋은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냥 좋다니까, 맛있다니까 여전히 떡에 집착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먹을 대상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로 영생하도록 있을
썩지 않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와서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채워줄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주님은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결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뒤에 읽지 않았지만 41절 43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합니다. 대체 무슨 얘기야? 자기를 뜯어먹으려는 거야 뭐야? 42절 말씀에는 저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참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영생하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물질에 집착하여 사는 자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그 신비가 이 성찬이 우리를 영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게 놀라운 신비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날 위해 떼어주시고 흘려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 그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우리의 영혼의 식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그 만족함, 주님 주시는 만족함을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